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교독한 말씀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말씀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6번째,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자, 아까 요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고, 신앙생활은 서로 사귐이 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자, 우리 요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둠을 쫓아가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할 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시작.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됩니다.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네, 이거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네, 우리 성도의 교제가 뭐냐?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새샘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귐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제를 공부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탓하지 마세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어둠에 행하며, 같이 있습니다.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네, 빛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뭘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어둠에 행하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왜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네. 왜 사람들은 어두움에 머물기를 좋아할까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니까 올무가 없다. 또 올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또는 망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음이 더 조금이라도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와 만나서 얘기하면
교회 한 번 더 나가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나와 만나서 교제하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싶고, 나와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하고 만나서 30분만 얘기하면 교회도 나가고 싶질 않아. 나하고 만나서 30분만 얘기하면 누군가 미워하게 돼. 자꾸 누군가 오해하게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있다면 만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교제는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은혜를 받고, 당신의 간증을 듣고 보니 내가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나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서로가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복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5번 봅니다. 당신은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까? 네,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네, 우리의 교제는 밑거름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셔.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친해서 만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의 베이직에는, 기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안에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섯 번째,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교제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한다. 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우리의 교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고 또 선행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고 집사님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참 집사님의 그런 선행을 보니까 제 마음도 기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데 모이고, 또 봉사하는 데 모이고, 예배하는 데 모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곱 번째, 교제의 특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은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의 교제의 특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함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교제를 통해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만나고 헤어지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또 만나고 싶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밥 먹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했습니다.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몸을 찢기신 것처럼 떡을 떼서 나누고,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임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서로 같이 식사하면서 풍성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의 기본에 흐르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의 교제의 마지막은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는 기도 동지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면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9번, 당신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까? 시편 119편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예, 시편 기자가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참고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가지며 친밀하게 지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힘써야, 교제하기를 힘써야 우리의 믿음이 북돋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질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시작.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문제를, 이 문항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상대방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우리 각자가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우리 서로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면 남 탓해요. 저 사람이 저렇다고, 저 사람이 이렇다고. 아닙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내가 가치관을 올바로 갖고 내가 말씀 안에 굳게 설 때,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언어로 상대방을 대할 때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친밀해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1번 문제, 깨끗하게 함과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죄 앞에 무너지고 또 몰라서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함으로 정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안에 정결함을 받고 또 우리 다른 성도들도 주님 안에 정결함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당신은 누구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자,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새샘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누구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구와 내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위로해 주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할 거야. 자꾸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 상처받고 우리 교회에는 내가 좀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왜 없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먼저 섬기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참 좋으신 성도님들, 우리 좋으신 집사님들, 좋으신 권사님, 좋으신 장로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 두 번째, 더 나은 교제를 갖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해답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시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더 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더 나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깔보지 마세요. 은근히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무슨 자격으로 깔보거나 얕보거나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항상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고 좀 따뜻하게 말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 뭐 안 맞는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여기 좀 큰 소리 치면은요, 좀 강한 사람은 그래도 잘 받아요. 근데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 큰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집에 가서 웁니다.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으면서 함께 지낼 때 더 정이 깊어지고, 또 서로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더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축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꾸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스타일, 상대방의 어떤 삶의 패턴,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맞추려 하다 보니까는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흉보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납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된다. 나도 실수가 많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 줘야 된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대원칙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왜 힘써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써 지키라. 여러분, 주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깨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깨는 말, 깨는 행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 인격으로 나타날 때, 언어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